자, 여섯 번째, 캐논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라. 크리스천 코딩 여섯 번째예요. 좀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잘못된 캐논이 있다라는 거죠. 캐논 뜻은요, 갈대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갈대를 꺾어서 잣대로 쓰던 상황이에요. 갈대가 착 곧잖아요. 그래서 그걸 꺾어서 자로 많이 사용했단 말입니다. 자는 또 룰러죠. 우리의 판단에서 오류가 나는 것은 캐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잣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잣대를 잘못 선택하면 늘 잘못된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오류에 대해서 다음 대장장의 예화를 듣고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자, 한 말발굽 정확하게 만들기로 소문난 대장장이, 장인이죠. 말발굽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대를 이을 청년을 받아들여서 훈련을 시켰죠. 그 대장장이가 청년을 부지런히 가르치던 중에 기술적으로 이제 정상급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며칠 동안 실제로 좀 일을 맡겨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말발굽 장인이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말발굽 모양 쇠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 말발굽 쇠 본이라고 하죠. 본을 떠서 이제 다른 사람 말발굽을 만들어 주라라고 일을 맡기고, 자신은 방해가 될까봐 며칠 떠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청년에게 일을 맡긴 지 며칠 못 되어서 말발굽을 사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불 요청을 해오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막 이거 잘못했다고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일이죠. 그래서 말발굽이 이전처럼 발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말발굽 장인은 원인을 찾기로 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청년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청년은 장인이 주고 간 말발굽 있죠. 원형 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 원형 틀을 아낀다고 이 원형 틀에서 그대로 오려낸 거 있죠. 이 원형 틀이 5라면 5-1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면 할수록 말발굽이 원형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그 조수가 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원형 틀에서 첨 하나를 떠요. 이렇게 똑같이 뜨면 말발굽 5-1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원형 틀 놔두고 아끼고 이 말발굽 5-1을 또 떠요. 그래서 말발굽 다른 말발굽 5-2 그리고 다시 말발굽 5-1은 아껴두고 5-2에서 5-3로 5-3에서 5-4로 이렇게 계속 말발굽을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 원형보다 계속 그 말발굽이 틀어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맞지 않는 말발굽을 생산해내게 되더라. 그래서 처음 말발굽 원형 틀 있죠. 이걸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조금씩 다른 모양을 그 다른 모양의 말발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 집에서 사면은 그 말발굽이 정확했는데 이 조수가 만든 거 대보니까는 처음에서 계속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아예 쓸모가 없는 말발굽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장장이 장사는 망할 위기에 처했고, 말발굽 장인이 이 틀을 처음 원형 틀로 대체해서 이를 바로잡기 시작한 이후부터 대장장이 일이 이전처럼 활기를 띠었다라고 합니다. 이 캐논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이야기죠. 원형 틀, 오리지널. 이 원형 틀에서 계속 말발굽을 찍어냈으면 상관없는데 말발굽에서 찍어낸 틀에서 또 다른 말발굽 또 그 말발굽에서 또 다른 말발굽을 찍어내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오류가 생겨서 나중에는 전혀 쓸 수 없는 전혀 모양이 다른 그런 말발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캐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잣대. 자, 우리의 캐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할 때에 어떤 잣대, 어떤 캐논을 가지고 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캐논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잣대를 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어떤 문화도 그렇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환경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때 모든 잣대가 성경이어야 하거든요.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게, 원형 틀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캐논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서 또는 그 원형 틀을 빼고 O1에서 다시 O2를 빼고 O2에서 다시 O3를 빼는 등으로 자꾸 그 원형 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캐논을 가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는 거죠. 아니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캐논으로 등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캐논인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내가 캐논인지,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O1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데 내가 또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등판해야 될 자리에서 정확한 원형틀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캐논으로 등판하는 때가 오류가 나는 때다라는 겁니다. 내가 캐논이 되면 벌어지는 일 몇 가지 소개함이래요. 자, 1번 하나님 말씀 빼기. 내가 모르는 부분 빼버립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인정 못하는 부분도 빼고 내가 순종 못하는 부분도 빼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잣대로 활용한다. 그러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 사용하고 거기에서 차포 다 떼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잣대로 사용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재단할 수 있을까?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잣대를 들여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분명히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내가 캐논이 되면 벌어지는 일. 내가 등판한 거죠. 하나님이 등판한 게 아니고 말씀이 등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일부 알고 있는 경험한 내가 등판해서 생긴 일. 두 번째, 그 잣대 플러스 유교 500년 대한민국의 정서와 문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걸 판단할 때 보면 유교적 잣대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뭐 유교 한 3, 4단쯤 되거든요. 어렸을 때는 다 유교 보이로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절, 특히 뭐 숟가락 어른들보다 먼저 들면 난리 나죠. 또 예절 같은 거, 인사 잘하는 거, 그 다음에 겸손도요. 유교 겸손은 어떤 거냐면 저는 못해요, 뭐 누가 시켜도. 우리 집안은 워낙 어려서부터 이 겸손을 강요받던 집안이 돼서 겸손은 진짜 찐으로 겸손을 하거든요. 뭐 시키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잘 못해요. 누가 못 주면요, 아유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온 게 아니고 유교 500년 역사에서 왔단 말입니다. 뭐 남녀 7세 부동서, 그건 기본이죠. 근데 이게 성경의 캐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을 믿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걸 불쑥불쑥 뭐 남녀 7세 부동서 이런 걸 끄집어내면요, 이거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인지 공자의 제자인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유교적인 잣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예의가 없다 뭐 없다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뭐 저 사람이 여자를 밝힌다, 여자 편력이 있다, 뭐 남녀 7세 부동석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유교 잣대로 갖다 댄 게 성경의 잣대로 갖다 댄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 잣대는요, 성경 잣대를 일부 인용하지만 거기다가 내 자존심이 섞여 있어요. 내 자존감, 낮은 자존감에다가 내 열등감, 그리고 우월감, 게다가 자격지심에다가 내 감정이입까지 하면은 상대방을 올바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성경만 알 뿐이지 여전히 성경보다 내 낮은 자존감이 먼저 발동을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은 서로 쌍둥이인 거 아시죠? 열등감과 우월감이 반대인데 왜 서로 쌍둥이냐? 왜냐하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과 우월감의 같은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는 거는 감정이잖아요.
우월한 사실이 아니고 열등한 사실이 아니고 그 감정인데, 그것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비교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이 비교해서 감정이 상했단 말은 그 비교하는 대상이 내 거라는 거예요. 어, 남의 차가 긁혔는데 남의 차가 그 또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서로 가격이 5천만 원 차이가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상할 일 없잖아요. 내 차도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에 내 차였다면 기분이 상할 수 있겠죠. 그처럼 열등감이나 우울감이 생겼단 말은 내가 그걸 내 걸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사실은 내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요업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갑니다. 즉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우린 전부 내 것이 아니고 하나 주신 것 위해서, 내가 받은 것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내 것 아닌데 내가 비교해가지고 기분 상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비교해가지고 우월감 느낄 게 뭐가 있겠느냐. 사실은 내 것 아닌 걸 내 것을 한 것은 교만이다, 착각이다 라는 거죠. 교만에서 나온 열등감, 교만에서 나온 우월감.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억울하긴 하겠죠. 우월감도 아니고 열등감인데 그걸 또 교만이라고 얘기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쌍둥이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공통 분모는 교만이라는 거라는 것이죠. 자격지심 뭐 이런 거죠. 내 자식은 보니까 좀 못났는데 다른 사람 자식은 보니까 좋은 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뭐 공부 잘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자격지심이 드는 거죠. 그 사람이 특별히 뭐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사람이 특별히 교만한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한 것도 없는데 잘난 체 한다. 뭐가 있으면 뭐 그 사람과 뭐 뭔가 좀 걸리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괜히 싫은 거 있잖아요. 괜히 싫은 거,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괜히 미운 거, 이유 없이 싫은 거, 이거 전부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특별히 자랑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이 특별히 잘난 체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가 볼 때는 잘난 체 하는 걸로 보여요. 그건 그냥 자격지심에서 나온 그 거기서 나온 행동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 무슨 잘못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냐고, 왜 싫어하냐고. 괜히 싫어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 그 사람이 무슨 죄 지었다고. 내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잣대로 갖다 대면은 그 사람 미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 플러스 이때까지 성경을 알고 있는 내가 잣대가 된단 말입니다. 내 자격지심이. 그러면 그 사람 괜히 믿고, 괜히 싫고, 괜히 차별하고 싶고, 네, 괜히 어떤 좀 안 좋은 것 그 사람한테 일어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건 안단 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감정이입. 감정이입 왜 나는지 아시죠? 네, 이 자격지심에서 또 감정이입. 보통 또 낮은 자존감에서 또 감정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싫어. 그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이 잘난 체 안 했는데도 잘난 체 한 것처럼 보여. 아는 척 안 해. 그냥 안다고 했는데도 아는 척 하는 걸로 보여요. 그냥 있다고 했는데 있는 척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내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그죠? 내가 조금 약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막 부자야. 저 사람 부잣집 자녀면은 괜히 그 사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 싫고, 그 사람이 굉장히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게다가 같은 가난한 사람 처지 만나면요, 괜히 막 그 사람 같은 편 들고 싶어지고, 막 그 사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 별로 힘든 것도 없는데 막 엄청 챙겨주고 같은 편처럼 막 이렇게 해주고, 이거 좀 불공평하게 대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 살리고 섬기는 건 못한다. 불공평해질 수밖에 없다.
같은 편 나누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편 나누기 하고 그 사람 소외시키고 하는 게 전부 그거 왕따잖아요. 그거 폭행이잖아요.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걸 한단 말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이걸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잣대가 성경의 잣대로 받느냐?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냥 성경 플러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입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거잖아요. 잣대가 잘못된 거죠. 잣대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이 내가 캐논이 되면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잣대 플러스 캐논에다가 자꾸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자기 경험 플러스 어렸을 적에 뭐 상처 커가면서 얻은 상처 플러스 자기 살아온 환경 그리고 자기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역할까지 다 플러스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나만 알겠어요? 내가 그 뭐 여성 막 편을 들고 싶은데 상대가 남성이야. 그러면 성경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상대편을 성경적으로 갖다 대면 깎아내릴 이유도 없는데 자기 살아온 환경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살면은요 편하게 산 사람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믿고 깎아내리고 대우도 굉장히 안 좋게 하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고 자기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 잣대로 그 사람한테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못되는 거지 성경적인 잣대 대봐요. 그 사람한테 잘못했고자 할 일이 전혀 없어요. 부당하게 대우해주고 이런 일도 없단 말이죠. 편들고 막 그 사람 소외시키고 할 일이 없는데 사실은 자기 어렸을 때 경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악인일지라도 자기랑 어렸을 때 경험이 비슷하면요 같은 편먹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대우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저 사람은 죄 지은 게 없어도 내가 어렸을 적의 경험상 저 사람은 내 반대편에 있으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적대 관계 갖는단 말이에요. 적대심 가지고 괜히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이 힘이 없으면요 괜히 저 사람 잘못한 거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캐논이 잘못된 거예요. 캐논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불이익 줄 일 전혀 없는데 그 사람 잘못한 거 늘 들추고 그 사람과 관련된 거 늘 반대하고 성경이 캐논이 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런 게 있으면요 잣대 플러스 이런 게 합쳐져 있으면 꽁꽁 뭉쳐져 있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성경적인 잣대 플러스 교만과 겸손에 대한 정의. 교만과 겸손에 대한 정의가 뭐죠?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 교만하지 않은 사람한테 대해서 저 사람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 대놓고 저 사람 겸손하다 자기도 착각해서 겸손에 대한 엉뚱한 정의를 가지고 무조건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이런 게 겸손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저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사람 교만하네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잣대를 봐야죠. 교만과 겸손의 정의는요 팩트에 있단 말입니다. 팩터의 착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 다음에 착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진토 같은 우리 겸손입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맞잖아요. 그럼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내 힘의 능력으로 돈을 벌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벌 수 있는 손에 힘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 손의 힘으로 벌었다라는 건 착각이잖아요. 이게 교만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기 성경적인 잣대 플러스 이거 다 섞여서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 상황 판단하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불합리하게 대한단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만 봤으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일 전혀 없는데 내가 이런 교만과 겸손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에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겸손하지도 않은데 겸손한 사람이야 이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잣대 플러스 나이만큼 살아온 경험. 여러분 나이만큼 경험이 쌓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20대, 30대, 40대, 50대인데요. 그냥 성경만 잣대로 갖다 대면 되는데 자기 꼭 살아온 경험을 플러스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내 경험상 이러면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자기 딱 빼고 자기 부인하고 성경적으로만 딱 갖다 대가지고 성경이 뭐라 얘기하느냐, 성경이 이를 악인이라 얘기하느냐, 선인으로 얘기하느냐, 성경이 뭐라 얘기하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경험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잣대 플러스 내 감 또는 촉. 나 촉 되게 좋아 라면서 자기 감으로 저 사람은 옳을 것 같아. 감으로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기가 성경을 아는 건 아는 거지만 성경만 가지고 안 되고 꼭 자기 감이나 촉으로 플러스 시켜서 그게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판단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때 자기 촉 가지고 분별하지 성경으로 분별 안 한단 말이죠. 자기 감으로 그 상황을 판단해요. 여러분들 감이나 자기의 촉 있잖아요. 이거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정확성 없어요. 이 정확성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5나 6 정도 맞는 사람일수록 이걸 포기를 못 하더라고. 그런데 거의 100% 정도 감이 좋은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빨리 포기해. 왜냐하면 오류가 1만 나도 내가 잘못한 게 내가 이게 정확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감이 오히려 좋은 사람, 촉이 거의 90% 이상인 사람,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오류가 나면 빨리빨리 포기하더라라는 거죠. 여덟 번째 잣대 플러스 내가 읽은 책들, 본 영화나 TV. 감정이입이랑 비슷한 거죠. 성경이 딱 서야 되는데 자기가 이런 책 읽었대. 그리고 내가 본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내가 본 TV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걸로 상황 판단과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별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얼마나 과감한 행동을 하는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옳은 잣대가 아니잖아요. 성경만 딱 옳은 잣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아주 과감한 행동까지 막 사람한테 해버린단 말이죠. 자, 아홉 번째 잣대 플러스 내 해석, 내 편, 내 코드, 내 세계관, 내 욕심 다 자기 게 있어요. 성경만 잣대로 이렇게 상황을 분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볼 땐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해석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내 편인지 안 편인지 왜 가르냐고요. 하나님 편이면 되잖아요. 진리 편이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나도 진리 편에 서면 같은 편 맞잖아요. 근데 굳이 내 편인지 아닌지 나랑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왜 그 상황과 그 사람한테 갖다 대냐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과감한 행동이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단 말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상처를 잘 주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잘 휘두르는데 내 편, 내 세계관, 자기 세계관 뚜렷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게 그게 다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로 그 사람을 같이 갈지 안 갈지 결정하는 웃기는 거거든요. 그게. 내 욕심, 여러분 탐심이 모든 분별을 흐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욕심 없는 사람이 가장 잘 분별을 합니다. 탐심하면요, 그냥 거기에 쑥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해가지고 성경대로 잘 안 하더라. 성경 플러스 내 욕심, 성경 플러스 내 편.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상황과 앞에 있는 사람을 분별해서 심지어 과감한 행동을 해버리면 그 사람 상처가 깊이 간다. 네. 열 번째, 잣대 플러스 팩트 체크 안 된 들은 이야기.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팩트 체크도 안 되고 안 된 그 들은 이야기로 그 사람한테 어떤 과감한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성경의 잣대만 들이대야 되는데 자기의 그 팩트 체크 안 된 이야기만 듣고서 그 사람한테 행동 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똑같이 살고 있는데 오늘 그 사람이 나한테 행동을 다르게 해. 뭐 때문에 그러냐 해보니까 그 사람이 들은 얘기가 있대.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팩트 체크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런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원래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본인 문제니까. 근데 본인한테는 안 물어보고 들은 거 가지고 그 들은 이야기만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행동 변화를 줘버리면 그 사람 뭐 보고만 해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 살겠어요? 그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섬기고 세우고 살리고는 물 건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캐논이 그만큼 중요하다. 판단, 결정, 분별, 오류를 부르는 원인입니다. 그 사람의 해석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다. C.S. 토마스인데 늘 사람은 해석을 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게 그 사람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등판해서 그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캐논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등판하지 않고 캐논으로서 본인 등판한다면, 하나님 믿는 본인이 등판해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로 싸워야 되거든요. 오만과 편견이란 책이 있잖아요. 오해로 인한 오류로 상처만 주고 상황만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본인은 잘 몰라요. 당하는 사람만 알아. 오늘 갑자기 와서 그 자신의 행동을 달리해버리고 편 다르게 갖고 막 성경의 잣대로 갖다 댄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잡다한 것들 다 섞여가지고 혼합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람 대하고 또 그 상황을 해석하고 대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버린단 말이죠. 상처 주고 사람 주고 넘어가고 하는 것들, 편 가르고 오류 코딩을 제거해야 정상적인 크리스천 라이프가 될 수 있다. 이런 오류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제거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아가지고 이 어디서 코딩이 잘못됐는지 알아가지고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코딩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5가지 제안. 확실한 자유를 인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자유를 빼고 자유를 제한해가면서 뭔가 하려는 것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하던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이익을 주고 자기 뜻대로 되면은 그 사람에게만 뭔가를 자꾸 챙겨주는 등 커미션을 주고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자유를 안 주고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거 있죠. 예. 간접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자유를 안 주는 일들 하면 절대 안 된다. 성경은 선악과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할 자유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나를 좋아할 자유와 좋아하지 않을 자유, 이것을 선택할 자유와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 자유의 분량을 크게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유를 인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유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내가 선택받고 싶다면, 그죠? 여기를 선택하고 하게 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서 이걸 선택 안 하면 불이익을 주거나 이걸 선택하면은 뭔가 이익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되 이것을 선택하면 더 좋을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여기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번 비전 예배 학부모 참석을 의무로 해놓고 부담을 주는 것을
없애고 선택 자유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 참석하는 거 자유롭게 놔두셔야 되고, 우리 쪽에서 선택 설계를 해야 돼요. 오히려 비전 예배가 좀 더 흥미롭고 비전 예배에 참석하면 좀 더 유익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선택 설계를 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이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오게 하려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리가 가고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싫은 사람은 다른 건수가 생기면 여기를 떠나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하단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부담. 여기서 초등 중학교 가면 하단 고등학교 입학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면요, 실력 좋은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그 부모들은 절대 이 학교 안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망하게 생긴 게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아직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게 보이는데, 중학교는 괜찮아, 초등학교도 더 괜찮아. 근데 초등학교 보내려면 고등학교까지 보내야 돼. 그러면 초등부터 안 보내는 거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초등학교까지 다니셔도 된다, 중학교까지 다니셔도 된다, 언제든지 빼셔도 된다. 그 대신 선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정말 수준을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해줘야지, 그거 안 하고 여기를 하면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 욕심인 거죠.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다. 아예 안 들어온다. 초등학교 아무리 좋고 중학교 좋아도 거기 보낼 마음이 있는데 고등학교 보낼 마음이 없는 학생과 학부모는 아예 여기 발부터 안 들여놓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이것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학원 및 사교육 금지. 이것도 조항을 독소 조항이에요. 그냥 우리 자승자박 조항입니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이거 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많은 그 금지가 있다라고 해도 엄마들과 학생들이 지금 이중생활을 하고 있어요. 눈에만 안 보이기만 안 할 뿐이지 다 피하면 하거든요. 그런데 금지 조항이 있으니까 드러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기만 하고 뒤에서 한다. 엄마들과 학생들이 그냥 이중생활을 하게 하는 거는 성경에서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이중생활에서 이게 외식이 나간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에 화가 있을지어다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외식하는 분위기를,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이게 성경의 캐논에서 아무런 금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오던 캐논으로 볼 때, 내 경험상 볼 때 그렇게 엉뚱하게 끄집어낸 잣대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룰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해주고 거기다가 선택 설계를 해서 방과후를 프리미엄으로 만드는 게, 즉 유료화를 시켜서, 방과후 유료화를 시켜서 다른 교사들이 여기에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학생들 어차피 부모들은 시키고 있는데 그냥 눈앞에서 시키게 만들으라는 거죠. 편하게. 네 번째, 연예 및 K-팝 금지 부담. 이것도 이제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이분법적인 사상에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냥 이거 하면 안 되는, 사실은. 성적 교제를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건전한 곡은 선택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집에서는 어차피 애들 다 듣는데, 밖에 한 발짝만 나가도 이거 다 연애하는데, 연애 숨겨놓고 하는 건 괜찮고, 눈앞에서 하는 거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학생들을 오히려 이중생활하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서만 하지만 이거잖아요. 참 되게 우리가 이 학생들과 부모들을 전부 이중생활하게 만드는, 좀 자승자박 조항이다. 빨리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집 풀이 금지. 바른 사용을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죠. 일반 은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다른 데서 뭔가 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극단적인 데서 뒤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데, 이거 아니거든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 조항들입니다. 코딩 오류를 바로잡아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지. 이거 전부 지금 학교 발목 잡고 있는 조항들이거든요. 그럼 학교의 생명은 잘하는 애들이 와줘야 학교가 발전하는데, 이거는 잘하는 애들이 올 수 없는, 그냥 못하고 좀 어중간한 애들만 와서 환영받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이건 학교의 발전을 지금 막고 있는, 그리고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잣대에서 만들어 놓은 룰이거든. 없어야 된다라는. 자, 우리는 잣대와 상황을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